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 또한 역사시로서 출애굽 광야 때 일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상 역사가 아닌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곧 이스라엘의 역사 말이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이지. 신약의 역사서를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사도행전 책 제목처럼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공부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가 아닌 사도들을 들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노래한 시편 105편을 공부했습니다. 그 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그 큰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6편은 같은 역사시이지만 그 포커스가 어제 시와는 조금 다른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조상들의 불순종, 즉 범죄인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합니까? 1차적으로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요 죄사함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곧 인자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의와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미시파트와 헤세드이고요.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공의와 사랑인 것이지.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죽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인자 곧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벌거벗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서면요, 가죽꽃이 입혀지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바로 아버지의 인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새 옷과 새 신이 신겨지고 가락지가 손에 끼워졌던 것이고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말이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자책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한 인자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몰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말이지요.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말이지.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끔 막가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인 분들 말이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는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반틈밖에, 반쪽밖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반대로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천부여 어지없어서만 부르는 분들 말이지.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언제나 기죽어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몰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자 그녀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아이가 중병에 걸리고요. 그때 다윗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말이지.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감히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뭔 일이 생길까 걱정돼서 말이지. 그것을 눈치챈 다윗이 먼저 묻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냐고 말이지.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안 다윗 어떻게 하던가요? 더 슬퍼서 대성통곡하며 40일 금식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인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었고요. 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라는 말이지.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거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역한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했죠.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같은 일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한 원망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원망을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1위는 국회의원, 2위는 목사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누구에게 원망을 듣습니까? 자기를 뽑은 유권자들. 목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가 목사를 원망한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평생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생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이 무서운 것이고요.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나 즉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때문인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홍해에 수장되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한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들 말이지. 그런데 누가 홍해에 수장됩니까? 바로의 정예병들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말이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걷는 이스라엘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도 또 죄를 범하네요.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그리고 메추라기는 그들의 탐욕을 드러낸 사건이고요.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 그러고 2개를 주면 3개를 달라 그러는 만족이 없는 인생.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밑동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밑 빠진 독 말이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 이러한 심령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저갱이 뭐죠?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그리고 우물이나 동굴, 즉 갱도할 때 갱. 무슨 말입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우물. 원래 우물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물입니다. 물은 말씀, 성령 또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심령에, 이 심령이 무저갱이 아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만한 삶, 자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세상에 질투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질투합니까? 이 당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고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며 고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탐내고 대적했다가 영원한 불명예를 달고 살아야 했던 고라 자손.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반역의 아이콘인 고라의 후손에게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나 대장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시편에 얼마나 많은 고라 자손의 시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인 것이지. 20절 21절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만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인자가 베풀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이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죄는 미워하고 그분의 사랑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죄를 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습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인자의 하나님, 그곳에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잔치하는 삶, 즐거운 삶, 그래 우리의 즐거움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